예. 살아가면서 나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예. 뭐 부부싸움은 다 한 번씩 아니죠. 예.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만, 예. 처음 결혼하고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예. 싸운 이유가 자존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용납이 안 되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자식이 있는 경우에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자식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물론 자식이 있을 때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없을 때 하고 나도 자녀들이 학원 갔다 온다든지 학교 갔다가 딱 들어오면 압니다. 어떻게 알죠? 공기가 싸늘합니다. 그냥 싸늘합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고 찌고볶고 하면 사실은 부부도 망가지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먼저 망가집니다. 먼저 망가집니다.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고요. 부모 눈치만 슬슬 보고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문 딱 잠그고 아예 안 나옵니다. 더 심하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생기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그리고 부자지간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 되면 가족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식구들 얼굴도 바뀝니다. 그러면 가정만 그렇느냐?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화목하게 지내면 정말 좋습니다. 직장만 그렇습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 분위기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면 전도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도 평안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 평안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 보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싸웁니다. 어떤 데는 또 목사님하고 또 성도하고 또 싸웁니다. 큰 소리가 나고 1부 예배는 장로님파, 2부 예배는 목사님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교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됐을 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싸우는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보따리에 쌌다가 풀었다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전도가 되며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하나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고요. 하나 되는 곳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하나 되는 곳에 능력이 있고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장입니다. 이 17장이. 그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도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개척에 세운 교회들이 짜게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감옥에서 건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덕목, 이 덕목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덕목,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1절과 3절에서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째 덕목,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 내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잘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수요 공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선행으로 내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요, 외모를 자랑하고요, 재력과 근세를 자랑합니다.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고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그렇게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는 더 하죠. 더 합니다, 여러분. 더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교만할 때는 내가 교만한 줄 자체도 모릅니다. 교만 자체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야,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만합니다. 정말 교만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많이 멀었습니다. 처음에도 겸손하고 나중에도 겸손하고, 집사가 돼도 겸손하고 권사가 돼도 겸손해야 되고, 장로가 돼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큰 진을 맡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는 말을 반대어는 거칠게 분노하거나 격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노가 하는 것,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얼굴을 우락무락 그렇게 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서. 작게는 교사회. 네, 교사회. 뭐 행사를 놓고 언어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약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약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도약. 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저는 요번에 그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저저번 주에 교사원 진입해 드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한 지가 몇 년 됐나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육부서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련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상합니까? 예, 제가 합니다. 집에서. 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 머리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요.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하락하니까 그냥 입술만 짜불짜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수련하는데 하나님 이것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확신에 찬 기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각종 회의할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요. 의견이 안 맞다 해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딪히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성질대로 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 채택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 온유함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거 잘 안 됩니다. 특히 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어떤 분은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분이 있죠. 바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려움도 많이 당했거든요.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잘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교만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1위가 뭘까요? 예, 말입니다, 말. 다른 거 아니고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말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콕콕 찌르면 거기서 또 안 났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잠언을 갖다 검색해 보면, 이 말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쭉 나옵니다. 이 말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혹은 잘못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한 대 집 박을 수도 있는데 참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 오래 참으시고 구속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사용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을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구남교회 성도인 모두가 오래 참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 정도에서 아이즈 되는 교회는 새신자가 오게 되면 참 힘듭니다. 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뻘쭘하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가서 말도 안 붙이고 그냥 니는 니, 내는 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새신자 오면 딱 맡아가지고 착 달라붙습니다. 그냥 탁 달라붙어서 착착착 하는데 저희 정도 사이즈 같은 교회는 사실은 이 봉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까지 신경을 못 쓰거든요. 신경을 못 씁니다.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아마 주부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정주부들은. 집에 들어가서 딱 보면 할 일이 대단 크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다 해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요, 할 줄은 모릅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부들은 다르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구남길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할 일이 대단 같습니다. 그냥 대단 같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구남길에서 뭘 봉사할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사실 남자는 남자가 좋고요. 여자는 여자가 좋은데 그래도 여자분들이 좋습니다. 가서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성경식도 드리고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그 말 한마디라도 대부분 다 배타적으로 그렇게 다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딱 회사도 들어오면 좀 애미고 하거든요. 애미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정부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특히 우리가 이 용납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특히 이제 남을 갖다가 정죄를 잘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용납되는 모습보다는 이 정죄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큰 은사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은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은사가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은사가 될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성도님 당연하죠. 성도님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성도가 이러는 겁니다. 예 목사님, 저는 비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이 비판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연하죠. 목사님은 아유 성도님 정말 귀한 은사 받았습니다. 그런 은사는 잘 안 주시는데 성도님만 특별히 받은 것 같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사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성도님 주신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이 쓰시지 마시고 성도님 자신에서 쓰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은사 다른 사람이 쓰시지 말고 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사를 꼭 다른 사람이 썼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비판의 은사가 있다. 있다. 그러시면 자기 자신에게 쓰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들고 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너 먼저 쳐라 그랬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나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이 정죄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그 크리스천 휴머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작가인데요, 마크 트웨인. 이 작가가 재미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겼느냐 그러면,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에게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 교인과 감리교 교인과 침례 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결론 아시겠죠?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란지를 갖다가 꼬집어서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짜고 더 독하고 더 먹 같은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저 친구는 믿을만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 이런 말 들으면 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으면 아멘 한다 그랬는데 아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뜻이 무엇이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때 아멘 해놓고 그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나가서는. 아멘 했으면 아멘대로 살아야죠. 아멘 이후의 삶이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후의 삶. 그 삶이 바르게 안 되면 아멘은 무슨 아멘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래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구남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한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구남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남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희 구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7월부터는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해외 문화 탐방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교사 그리고 교육자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늘 기도하며 힘쓰는 구남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